우주가 창조되기 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의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창조 이전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작용에 지배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창조 이전과 창조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과 함께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와 지금 어떤 모습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기도의 행위는 단순한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활동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위대한 기도를 한 인물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단연 최고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과 위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데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소망에 대해, 또한 그분의 마음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본성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복음의 중요한 개념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는 영광과 믿음, 우주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우주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단수가 아닌 복수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곳에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분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원래 계시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육신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이 임무는 예수님의 본 모습인 완전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는 실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위해 엄청난 희생과 겸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과 같은 책에 나오는 예언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들은 유대 민족에게 구원과 정의와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오실 메시아는 유대 민족에게 구원과 정의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과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강력하고 힘있는 왕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다윗과 같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번영하는 새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킬 정복 영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정말로 평범한 외모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믿지 않았고 우주의 시작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이 믿음은 삼위일체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을 지닌 별개의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전 존재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문맥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의 영원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 하늘의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역사 전체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이유로 헛된 영광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광을 회복해 달라고 구한 것조차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실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의 본질과 형상을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어떤 평범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만난 존재가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카락이 눈처럼 하얀 양털과 같고 반짝이는 하얀 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는 눈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를 묘사했던 표현과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러한 묘사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위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위엄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을 감당할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포기하신 신성한 권능과 위엄의 엄청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로 엄청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위를 감추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다니엘이 묘사한 예수님의 형상은 창조 전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참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